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믿음의 길은 이 세상의 흐름에 역류하는 길이다. 믿음의 길은 이 세상의 흐름에 역류하는 길이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자,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길은 그동안 듣고 생각한 대로 그냥 잘 되고 복 받고 이 세상에 누구보다 두려울 것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길은 두려워 보이고 손해보는 길 같고 생명에 위협당하는 길이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실 원래부터 이런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그 역사가 그냥 그대로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 하면서 그동안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에만 너무 지나치게 몰두해 있고 그것만 찾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에만 귀가 열리고 그런 눈이 열려서 성경의 어떤 한 부분만 집중해서 그것만 보고 있고 그것만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진정한 믿음의 길 전체,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 보여주는, 말하자면 이 높은 봉우리도 있는, 빛나는 봉우리도 있는가 하면 아주 깊은 계곡,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 계곡이 더 많거든요. 계곡에 어둡고 컴컴한 것이 많은데 그런 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거기를 가지 않은 겁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사람들, 그 선지자든 또 사도들 같은 경우도, 또 예수님께서도 결코 이 믿음의 길이 쉽고 편하고 무조건 복받고 잘 되는 길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너희들 눈에 두려워 보이고 절망스러워 보이고 손해볼 것 같고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는 길이다. 이게 영생의 길이다라고 외쳤고, 그래서 그 믿음의 길로 나오라고 목청 터지게 전하는 거고, 그렇게 전하다가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일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시작을 보면 똑같아. 이런 같은 메시지가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편지를 시작하는 처음부터 그래서 이 위로하는 백성들에게 위로할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시험과 시련 속에서 인내를 가지고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전제를 깔면서 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이미 이렇게 시련과 시험과 연단과 핍박이 있는 길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벌써 그냥 깔고 기본으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도가 되는 누구나 대부분 기본적으로 사실 이 목숨이 걸린 그런 부분이었기.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지금 이슬람 때문에 난리가 난 그런 나라들 보면 그런 데서는 믿음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 당시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아도 복음은 선교사들의 그런 순교의 목숨과 초기 성도들의 그런 순교의 이 정신을 통해, 순교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요즘처럼 정말 편한 시기가 없어요. 핍박과 박해는 어느 시기를 보든 기본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보이지 않기 시작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먹고 살만한 그런 세대가 되면서 또 그것을 너무 기대하면서 번영 신학이 이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는가 그렇게 싶습니다. 번영 신학이라는 게 번영 신학,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만사형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주장인데, 예수님이 가난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질고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병드는 거 없이 건강히 오래 살 수 있다. 잘 믿기만 하면. 또 너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타당하게 들리고,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말들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구절만 보면 그럴지 몰라도 성경 전체를 좀 자세히 보면, 만약 지금 말하는 번영신학, 기복신앙이라는 게 그게 바른 신앙이라면 잘 먹고 잘 살지 못했던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럼 그 예수님부터 그런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한 분이 되는 거고,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청년 나이에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며 돌아가신 예수님은 불신앙과 복을 받지 못한 그런 삶이 되는 거고, 잘 죽는 게 복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정말 복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 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세상에
하나님과 그런 동행의 길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빛된 성도가 된 겁니다. 왜 빛이라고 굳이 말합니까? 어두우니까요.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니까 이게 무슨 빛으로 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두가 다 어두운데 너만 뭔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길을 어떻게 보면 툭 튀는 그런 길을 걷는데 그 길이 참 뭐 박수 받고 뭐 이렇게 뭐 칭찬받는 길이 아니라 그 다 손가락질 당하고 돌 날라오는 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그 이후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는 거, 이거는 정말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실 이스라엘은 시내산을 통해서 분명한 존재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알았었는데 이제 그 시내산에서 배운 율법이 성취된 것을 믿고 믿음으로 유대교를 떠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럼 이제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 그런 가르침이 굉장히 미흡했던 건 사실이죠. 교회가 처음 완전히 어떤 개혁, 종교 개혁을 일으키듯이 이 유대교로부터 이게 완전히 이제 물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건데 그 당시에는 종교 개혁과 같은, 그래서 심지어 그 시대 그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막 몰려서 죽을 만큼 그런 시기였었으니까.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예수를 믿겠다고 한 사람들이 구원 그 이후에 그 흔들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유혹과 뭐 이런 것 때문에라기보다 어떤 면에선 그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하게 전해주신 말씀의 이 가치, 이 율법, 법도와 이 규례의 가치가 온전히 내재화되지 않고 약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산상수훈에 대한 그런 바른 이해, 그걸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더 구체적으로 알아서 바른 책임감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께 부름받은 정말 작은 예수처럼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인데, 야고보서가 보내지던 당시는요,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 표를 통해 보듯이 사복음서가 아직 적혀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전해주는 사람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뭐 사도들이나 뭐 증인들을 통해서만 듣고 배워야 되는, 전해 듣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무지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중요한 사실, 오늘날도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고백을 하듯이 이 사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듣고, 그리고 이분이 곧 오실 거라는,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만 서 있었지, 정말 정작 그런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많이 무지하고 교육되지 않은 그런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그런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교훈을 많이 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 그 이후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와 그 가치를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지금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율법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무엇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의 의미를 왜곡하고 오해하고 있는 잘못된 그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가는 전통적 해석들을 다 깨뜨린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하면서 다 깨뜨리시죠. 뭘 깨뜨립니까? 잘못된 걸 깨뜨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 하나님의 온전한 의도를 드러내는 말씀이 산상수훈이었거든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은 바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부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믿음의 삶에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원 그 이후의 백성들이 분명히 듣고 부름받은 이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대한 내재화, 그러니까 뭔가 말씀을 듣고 바르게 정말 훈련이 됐다면 이게 별일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당을 다니지만 말씀의 내재와 이 말씀을 통해 거듭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와 그 하나님의 그 진실을 아는, 진심을 아는 그런 일이 없는 경우, 그럼 결국 종교의 형식화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가 바로 그런 형태의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바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다시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자, 그래서 이번 주간에 그래서 우리가 그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야고보서가 적혀진 이유에 대해 자세히 그래서 살펴보았는데 이미 이제 내용을 읽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느꼈을 겁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을 읽다 보면 그런 큰 의도는 알겠는데 온전한 믿음, 지혜 등 여러 가지 주제가 막 산발적으로 언급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 목적과 연관해 볼 때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여러분 이제 출애굽 지도를 제가 계속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듯이 그 지도를 참고로 믿음의 여정을 연결해서 본다면 야고보서에서 언급하는 여러 주제들, 다양한 이런저런 주제들이 결국 구원 그 이후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큰 이 목적을 가지고 참된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구원 그 이후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1장 처음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인데 이 부분은 믿음의 길은 구름을 타고 다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을 따라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순종의 길이다. 정말 구름이 가려주지 않고 불기둥이 인도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광야의 길이기 때문에 시련과 시험이 있고 두렵고 손해보고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길일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두려워 보이는 상황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함을 믿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 생명과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의 길이라는 게 결국 우리의 순종의 길이고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붙들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 만나를 메추라기를 먹고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는 그래서 항상 시험과 시련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이미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믿음의 선택 자체가 서로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물에 흘러가는 것에 역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류하는 건 당연히 물에 큰 저항을 만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또 이제 그런 시험과 시련이 있는 경우 이게 믿음의 선택의 길 외에도 각자 욕심에 끌려서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1장 14절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가오는 이 광야와 같은 상황과 환경을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보면 이게 시험의 길, 죽음의 길이 되는 거고 이거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이다라는 눈을 가지고 보면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나를 성장시키는 길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 갔을 때 거기서 훈련소에 있는 많은 훈련 교정을 보면서 와 이거 죽었구나 아니면 죽음의 길로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인이 됐다라는 걸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나 내가 정말 이걸 통해 정말 새로운 군이 될 수 있구나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 훈련 교장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제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툴, 강해지는 방법, 내 성장의 어떤 그 운동량으로 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의 길을 걸으려다가 만나는 시험과 시련들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한 길, 말씀대의 길을 선택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성도라도 이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의 길이 아니라 편리한 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믿음의 이런 시련이 있을 때 인내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인내는 믿음을 순수하게 하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단의 시기를 바르게 말씀대로 걷고자 하면 우리의 믿음에 끼어들어 있는 그 거짓된 거품들, 불순물들이 제거되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바르고 강하게 성장하게 돼갑니다. 그러니까 쇠를 달구어서 계속 망치로 내리치면 그 쇠 속에 있는 조그만 공간들이 자꾸 없어져서 결국에는 아주 단단한 쇠가 되듯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시험과 시련을 통해 자꾸 이 거짓 세상의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사이에 있는 불순물들, 불신앙들, 의심들이 다 깨져 없어져 가면서 어떤 시험과 환난을 만나도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강인한 하나님의 성도로 더 밝은 빛을 비추는 빛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장의 시작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뉜다면 1장 1절에서 18절이라는 이 첫 부분을 통해서는 참된 믿음이란 시험과 시련을 만날 때 손해 보는 것 같고 두렵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믿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믿음으로 들어가면 행한다면 더 거룩해지고 성숙해지는 길을 걷는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백성으로 처해진 현실과 우리의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오늘 하루 나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걷고자 하는 인내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겉은 신앙적이어 보이는데 그저 종교적인 법칙에 숙달된 삶을 살면서 욕심에 뿌리를 둔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좀 차분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시험과 환난 속에서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오히려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세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삶의 모든 것은 시험과 시련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잊지 말고 그런 시련과 시험을 만날 때 날개 달고 날아오르는 인생, 피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욕심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말씀대로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자유의지를 가진 본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무슨 소용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본능적으로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그 노력조차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성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심을 모르면 오해할 수밖에 없고 자기 생각대로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고 사탄의 거짓말에 쉽게 넘어지죠. 그래서 시험과 시련에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치 않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따라 이 세상에 영유하는 인생을 살기로 했다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다가오는 시험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인내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었기에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래서 이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오히려 기쁘게 여기며 그 끝까지 즐거움으로 그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흘러가는 지옥의 길에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길로 부르셔서 오라 하셨는데 얼굴은 주님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그냥 몸을 맡기고 그것을 즐기며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믿음의 길은 험난한 길이라는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믿음의 길은 시련과 핍박과 환난이 있는 삶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그 시험과 시련을 만날 때 오히려 기뻐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그런 삶 되기 원합니다. 이 시련이 있는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의도를 만나는 그 묵상들이 계속되는 하루하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이미 이 세상과 역류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 잊지 않고 오늘도 역류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능히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